설교자로서 간혹 설교를 좀 피하고 싶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과 당분간 좀 나누게 될 본문도 그러한데 논쟁의 단락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더불어서 논쟁을 벌이시던 장면을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부분을 다 한꺼번에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너무 거달기식으로 건너뛰게 되는 것 같아서 차례차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세금 논쟁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말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죽일 빌미를 찾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보낸 사람들의 조합이 이게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두 조합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 자타가 인정하는 율법 수호자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과거 예수님 아기 시절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던 아기들을 2살 아래 아기들을 모조리 학살했던 헤롯 대왕을 추종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라는 인물을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더하자면 이 사람은 과거에 유대 왕으로 있었지만 다윗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다윗 가문의 사람이 유대 왕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 이두메인, 에돔 자손입니다. 이두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헤롯 대왕을 따르고 헤롯 대왕을 지지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역겹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함께 주님을 찾아와서 지금 주님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손을 잡은 주요한 목적은 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잡아 죽이기 위함인 거예요. 소위 전략적 제휴를 맺고서 지금 주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아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자, 14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들이 주님께 다가오는 모습은 굉장히 달콤하게 소위 주님을 띄워주는 얼굴을 하고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실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위선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함정에 빠뜨려 잡기 위해서 이 겉과 다른 속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식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4절 끝부분에서 15절 머리부분을 보시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세금은 유대인 성인들이 해마다 내는
유대인 모든 성인들이 해마다 로마에 내는 세금, 소위 인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인두세를 낸다는 것은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신적인 권세를 부여하는 행위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따라서 열렬한 애국자였던 열심당원들, 젤러시라고 부르는 열심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로마에다가 인두세를 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혐오하는, 정말 미워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인두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자, 답을 하신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먼저는 세금을 바쳐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심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세금 바치는 것을 혐오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주님은 그들에게 심각한 미움을 받으시고 그들 때문에 공경에 처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 인두세를 바치지 말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헤롯 당의 반발을 일으켜서 로마에 체포되고 죽임당할 수 있는, 반역죄로 죽임당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 당원들이 이 헤롯 대제, 헤롯 대왕을 지지한다 그랬잖아요. 이 헤롯 대왕은 과거에 유대 왕이 될 때에 로마의 승인을 받아서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 대왕을 지지하는 이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고, 주님이 인두세를 바치지 말라 그러면 당장 고발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만들어버릴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본다면 이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이 어떠하다라고 보십니까? 주님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는 질문인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면서도, 자,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대답해도 어디로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모습은 이 달콤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띠면서도 그 속에는 치명적이고 죽이는 독이 들어있는 덫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인데,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마귀가, 저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릴 때 어떤 모습으로 접근을 해왔는가? 우선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짐승인 뱀을 이용해서 접근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 하면 우리는 지금 뱀 그러면 혹시 뱀 좋으신 분 계신가요? 간혹 뱀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뱀을 싫어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뱀이 가장 지혜로웠다 하면 뱀은 사람 가까이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친근한 존재를 이용해서. 게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먹으면 죽는 열매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니, 죽기는커녕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이런 달콤한 표현을 쓰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치명적인 목적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헤롯 당원들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바리새인들, 율법의 수호자이고 경건함을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헤롯 당원들과 손잡고 주님께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선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 경고를 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 멸망을 그냥 선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는 모습은 이 회개의 열매는커녕 말씀을 듣고서 주님의 경고를 듣고서 그들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주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가지고 주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보듯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에 이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죄로 더 굳어지고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마귀를 더 닮아가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이들 배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말씀 듣고 마음이 찔리지 않으니까, 회개에 이르지 않으니까 더 굳어져요. 더 완악해져요. 마귀를 더 닮아가게 돼요. 주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찔리고 회개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얻고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던 이 가상화폐가 또 우리에게 큰 돈을 가져다 주고 로또에 당첨되어 가지고 일확천금을 하고 이러면 굉장히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성공이나 명예를 얻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한다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인가요? 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말씀 앞에 회개에 이를 수 있는 모습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성공을 거두어도 말씀 듣는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에 이른다는 게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면서요, 죄악의 먼지가 우리 발에 들러붙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이 죄악의 먼지가 우리 발에 들러붙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주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 것인가? 이런 함정을 품고 있는 질문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자, 15절 예수께서부터 1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일단 주님께서는 이들의 외식함을, 위선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부터가 지금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조합,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손잡고 오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기 때문에 위선이구나 바로 파악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보다 본질적으로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본심을 꿰뚫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시고는 물으시는 말씀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참고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표준 은화로서 가치가 대충 노동자의 평균 하루 임금,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혹은 로마 군단병의 하루 급여가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로마의 세금을 바칠 때에도 바로 이 데나리온이라는 은화를 사용해서 주로 세금을 바치곤 했었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 동전에는,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는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얼굴과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을 보잖아요. 거기에는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안에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주님 질문 앞에, 주님의 반문 앞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에 대한 글귀가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 아닙니까? 이런 대답을 하겠죠. 자, 이때 주님께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굉장히 놀랍고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17절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서 17절 후반부를 보시면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매우 놀랐다,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답변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랐다.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답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사실 이 말씀이 다소 모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뜻을 단정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13장과 다른 성경들을 참고해 볼 때 이 말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 우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가이사의 글과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좀 더 쉽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세속 권세에 대해서 바칠 세금을 바치라. 국가에 복종하고 의무를 다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겠죠.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로마서 1장 20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물 가운데서도 특별히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비록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성경이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 두 가지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인데요. 이 두 가지를 꼭 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결코 로마 제국에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참고하면 세속 권세 앞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저 세금만 내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세속 권세에 의해 그리스도인은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 로마의 압제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이 세속 권세를 뒤엎으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여러분, 이 세속 권세라는 것은 모든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권세 앞에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 앞에 세속 권세라 할지라도 복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속 권세가 아무리 악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세우시는 것은 악이라 할지라도 그 악을 통해 다른 악을 제어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불법을 제어하고 악을 제어하는 용도로 하나님이 세속 권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세속 권세 앞에 복종해야 된다. 특히 여러분께서 로마서 13장을 참고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세속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에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 황제들 중에서도 악의 화신이라고 일컬어졌던 네로 시대입니다. 그러한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유지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속 권세 앞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물론 이것이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무조건적으로 세속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을 조장한다든지 우리의 양심과 신앙을 방해한다든지 제대로 믿음의 도리를 못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이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악을 제어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세속 권세에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국가 권력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복종해야 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삶을 드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삶을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앞서 강조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 죄로 일그러졌어도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두가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 인간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 소유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의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어요. 삶을 전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섬김 받으셔야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주셔서 우리 대신 보혈을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본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더더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삶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시간이 좀 나고 여유가 좀 나고 그건 하나님 거, 나머지는 내 거 아닙니다.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마땅히 섬기고 그분께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하는 게 참 중요한데, 마음 다한다는 거는 안 보이죠? 말로만 마음 다한다면 안 돼요.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 증명이 뭐냐? 저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께서 신앙생활 하신 모습을 보면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이 격동의 세월을 겪었잖아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나라가 피폐해지고 잿더미가 되는, 그래서 참 격동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또 보릿고개, 지금은 보릿고개라는 말 자체를 찾아볼 수도 없지만 보릿고개를 겪어왔던 바로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 시대는 이렇게 사실 가진 게 너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하라 이런 이야기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건축한다 할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없는 중에도 자기 집을 내놓아요. 다른 데 새들어 살면서 자기 집을 내놓아서 교회 건축을 해요. 그런 정도로 주님을 향한 열심을 보이려고 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루면서 세계 속에서도 유례없는 이 발전된 국가로서 사례가 사실 대한민국 유일하죠. 식민지 배아래 있었던 국가 중에 선진국으로 이렇게 발전한 국가는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굉장히 잘 삽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 건너 다른 나라에 가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없다 하지만 참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강조하건대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않은 채 어떻게 내가 주님을 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데,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는데 시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는 짜투리도 안 나면 그냥 건너뛰어버려요. 내일 하지 뭐라고. 내일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더라고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말이 무조건 교회에 와 있어야 된다, 교회 봉사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일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시간으로 증명하십시오.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먼저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시간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도리를 행할 수 있는, 아울러 여러분 그게 시민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시민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일을 여러분께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입니다. 지혜. 그냥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라 신령한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주님께 찾아왔을 때 이들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껍데기뿐인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했을 겁니다. 예수를 이 질문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치리까 말리까? 이 질문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함정에 빠지고 예수는 이제 피할 곳 없이 잡혀 죽게 될 것이다. 그걸로 껍데기로만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답변에 충격을 받고 물러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를 보았거든요. 그냥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공지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이 질문을 벗어나셨다라고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지혜가 나타난 것이고 충격적인 지혜가 나타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함정을 벗어나시는 것을 넘어서 시민과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신적인 지혜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지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령한 지혜, 하늘의 지혜, 신적인 지혜를 나타내 보이셨던 것인가? 우리는 쉽게 이런 대답을 하기가 쉽고 실제 그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런 신적인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신령한 지혜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 주님이 이런 신적인 지혜를 나타내실 때에 어떻게 이런 신적인 지혜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가,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요한복음을 참고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종종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 이게 보여주는 바는요, 우리 주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시고 말씀 앞에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신령한 지혜, 하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누리셔야 돼요. 이런 지혜를 얻어야만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고, 이런 지혜를 얻어야만 이 땅에서 시민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드리려고 힘쓰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야고보 장로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민이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령한 지혜를 구하심으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님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금 논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마귀를 닮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인정하면서 세속 권세에 대해서 복종할 줄 아는, 시민으로서 복종할 줄 아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소유가 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줄 아는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를 구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앞에 서는, 또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